여러분과 함께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게 됐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좀 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 선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서 행하심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또 행하실 이해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뜻이 자연 계시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 같은 분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다와 땅에서 오는 두 짐승을 위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여러 도시를 세우고 대제국인 바벨론 나라를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하루는 아주 이상한, 아주 두렵고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꿈이 얼마나 두렵던지 아주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술객이나 마술사들, 그리고 전쟁이들, 그리고 전치라고 있는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는 그 박사들을 통해서 이 꿈을 보이고 그 해석을 빼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다른 왕들보다 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이렇게 관직에 두어서 기능하고 나라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 이런 무당조차도 관직을 주어서 등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특별하게 이 왕들이 대개 보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의 재산이라든지 또 귀중품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미인들, 아가씨들을 이렇게 납치해 가는 경우는 많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데려갈 때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국립대학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별하게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관직으로 뽑아서 자기가 절대 전제국가로서 통치해 나가는데 그 조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그들에게 나와서 이 꿈을 보이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라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도 내용도 말하고 그 해석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고 그 집안을 거룩더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왕의 권력자인 왕도 그렇게 꿈도 말씀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치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신 외에는 이런 걸 보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낭만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공격을 때리고 관직을 주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밥이나 축내는 밥충이 같은 인간들이 이거 살려둘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왕의 보좌관인 아리옥을 통해서 이들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고 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가 같이 달려왔었는데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이야기를 하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보이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즉시로 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그 꿈을 보이고 그 해석을 보일 자가 있습니다. 즉시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이 나라의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보신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한 세상을 보셨는데 거기에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10발가락이 있는데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런데 그걸 해석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의 신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바로 근본이십니다. 그러나 가슴과 팔로 된 옷을 보셨은즉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두 다리와 철로 된 두 다리를 보셨으니 이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아주 무쇠 같아서 그 이는 이가 쇠가 돼가지고서 그냥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서 무엇이든지 부서뜨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되지 않은 이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막 치니까 그 신상이 부서지는데 마치 여름 타강마당이 겨같이 부서지는데 그런데 그 돌이 신상을 친 돌은 해산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제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의 국권은 망하지도 않고 폐하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꿈과 이 해석이 진실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보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에게 비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로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주 귀한 선물들을 주면서 또 다니엘이 부탁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의 친구들을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제일 어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국무총리로 서로 임명을 했던 사실을 다니엘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BC 606년에서 539년에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이 통치력을 가지고 강력한 정부, 통치를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은으로 된 나라는 메대와 파사인데 이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 나라를 제국을 무너뜨리고
했는데 이 메대와 파사가 500 BC 530년에서 341년에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두 번째 제국을 장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녹과 같은 나라인데 이 녹과 같은 나라는 헬라 그리스 나라인데 온 세계를 정복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헬라 제국인데 메대와 파사를 멸망시키고 BC 331년에서 63년까지 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나라는 이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정말 이가 새 일로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AD 476년에 로마가 일어났다가 두 다리로 이렇게 된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도 결국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해서 10개 나라로 10뿔로 갈라지게 됐어요. 10뿔로 게르만족들이 10대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10왕국 중에 3뿔을 뽑아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교황에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황제들의 권위가 거의 떨어지고 거의 로마 교황들이 아주 절대 황제들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 때인데 교황들의 말을 안 듣고 동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꼭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가 이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사자가 나오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이상하게 사람같이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으로 보여줬던 근본에 해당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힘으로 죽이고 힘으로 살리고 나라와 세계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었으므로 바로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사자의 독수리 두 날개 사이에 독수리는 새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빠져버려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 옥상에서 저희 바벨론 제국을 딱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에게 내 권력과 능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제부터 그 교만한 말로 그렇게 말을 했으니 앞으로 7년 동안 사람께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 교만한 말을 하자마자 즉시 머리가 돌아가지고 미치광이들이 그것을 왕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근데 죽이지는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들판에 쫓겨나가지고서는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풀도 뜯어먹고 배추도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은 그냥 지릴 거예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 권한을 주시는 줄 알게 하는 마음을 깨닫는데 그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짐승으로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 곰이라고 하는 곰이 이렇게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던 메데 파사가 이제 이게 원래 메데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먼저 그 현재국입니다. 메데와 파사는
형제국인데 다르고 나라를 세웠는데 나중에 그 파사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그 메대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강한 힘으로 강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 입술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새 갈비뼈는 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리비아하고 바벨론하고 애굽 나라를 멸망시킨 사실을 죽였으니까 그 해골 내에서 갈비뼈를 물고 있다는 걸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짐승은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이 이 표범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곰이고요. 세 번째가 이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어떻습니까? 짐승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표범의 날개가 넷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제 네 장군, 그 머리가 또 넷이에요. 그 표범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자기 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압하고 얼마나 빨리 정복을 했느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인도까지 거의 전 3대륙을 점령한 강력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넷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네 장군이 있었었는데 이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는 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노마인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되는 게 이 다니엘이가 이 환상을 보면서 특별하게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막 이가 쇠가 되고 막 발로 막 밟아서 어떤 나라든지 막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노마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 일파인 나티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티벳 강변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벌써 6세기에 벌써 이 귀족과 평민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투리아 왕의 그 지배를 로마가 받고 있었었는데 이 귀족들이 에투리아 왕을 몰아내고 이제 공화정의 정책이 공화정이라는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공화정을 실시했는데 그 중앙 정부에 두 명의 집정관이 있었고 그 원로원이라는 뭡니까 회의를 지배하는 오늘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원로원들은 이 귀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은 참정권을 참여를 한 거죠. 야, 우리도 너희들 귀족들만 집정관하고 원로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귀족들이 집정관과 호민관을 이렇게 장하고 있었었는데 4세기 때 이제 이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농민들이 되게 이제 군대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권한이 좀 강해지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은 농민들 가운데 한 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공화정에도 국회의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를 이 농민들과 군대를 강한 군대를 일으키면서 이 로마가 주변에 있는 전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이 농민들의 군대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칼타코라고 하는 가장 지중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 칼타코였는데 칼타코까지 점령을 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한 강력한 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농민들은 나가서 이제 사업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전쟁에다만 참여하다 보니까 어디 경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경제가 피폐해졌어요. 그러나 유력자들은 반대로 막 외국에서 점령했던 이 노예들을 또 외국에서 잡던 노예물들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나틴 턴다움이라고 하는 대농장 제도를 실시하고 또 그들은 또 사병들을 이렇게 도점하기 문자로. 그래서 이제 이 노마는 제1차 삼두 정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두 정치. 삼두 정치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셋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이 노마를 통치하는데 세 사람이 그 중에 유력자들이 통치했겠죠. 그 중에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 이 케사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이샤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랬을 겁니다. 케사르가 가이샤라는 사람인데 케사르가 그 다음에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이 세 사람이 삼도 정치를. 근데 여러분 한 나라에 머리가 셋이면 잘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분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머리가 셋이니까 어떤 놈이 그 중에 하나가 제거하고 지가 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케사르하고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 삼도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관여해서 겔트족을 점령한 후에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독재 정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공로가 참 많아요. 이게 빈민들의 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의 그 농민들의 정책을 개혁을 하고 또 자기가 점령한 속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개선을 하고 달력을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들은 공화정이었던 노마가 이 독재 정치를 하니까 전쟁적 문제로 서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 브루투스가 공화정을 따르는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죽이죠. 칼로 죽여요. 근데 그 역사의 전설에 보면은 자기 부인이 꿈을 꾸는데 아주 그냥 오늘 이 의회에 나갈 때 조심하시라고. 근데 그 케사르가 말한다. 걱정 없이 마시라고. 내 철저한 부하 브루투스가 있지 않냐고. 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 나를 지지하는데 내가 걱정해. 그런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가 탁 칼을 들면서 탁. 근데 케사르가 그래요. 브루투스 너냐? 이런 그래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케사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제2차 삼두 정치가 나오는데 그 케사르의 뒤를 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합해 가지고서 이제 케사르를 제거하고 지가 이제 다시 삼두 정치 제1인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케사르 전제 정치를 거울 삼아서 케사르가 이게 독재 정치, 전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폐위됐던 것을 알고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을 부드럽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화정을 말로는 공화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나오면은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원로원에서 존엄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성경에 나오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는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아구수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잖아요. 그만큼 그 유능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이제 이 삼두정치 끝나고 약 200년 동안 이 정말 그 내려와 같은 폭군, 기독교 불을 질렀다고 노마에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에 들서는 폭군이나 칼리필라처럼 그냥 지가 태양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번개와 천둥만 치고 막 숲이와 미치광이 그런 카리필라 같은 그런 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약 황제들이 어제는 5현제 그 현제라고 하는 현명한 황제들이 이 정치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넓히고 노마 군단을 설치해서 방패와 치안을 확보하고 도시역 건설을 해가지고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결국은 예수님만이 영원하지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강대한 나라, 노마 같은 강대한 나라도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노마 2세기 말부터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해서 오연제가 그 어진 황제들이 끝나고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계속해서 군인 통치자들이 자꾸 이렇게 그 군정을 하면서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세기 말에 결국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를 4개로 쪼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건 알죠, 여러분들이.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AD 395년에 이 두 다리로 나오더니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를 했다가 서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에게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그래도 약 서로마가 망한 지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을 하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멸망을 당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다에서 한 질성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질성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질성을 노마로 이렇게 보는데 그건 좀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마는 결국은 10뿔로 있다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10개 나라 게르만 쪽에 10개 왕국으로 세워져서 나중에 세 뿔이 뽑혀버렸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질성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나라. 이게 7머리, 그 다음에 10뿔은 앞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승전국이라든지 패전국이라든지 전력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하고 되는데 결국은 그 전부 세계 나라를 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라. 근데 이들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 프리메이슨과 예수의 또 일루미나티들인데 그들은 세상 단일 정부,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누상 정부, 그룹 위에 떠 있는 정부 또는 비밀 정부 이런 정부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각국의 대통령들을 꼭두각시에 불과 그들의 말을 듣자면 존 F 케네디라든지 에이브럼 링컨이라든지 또 닉슨이라든지 죽어요. 그들 꼭두각시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전 세계를 지금 10개 지역으로 그러니까 10개 지역의 나라로 이제 각 나라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1지역은 북미 신세계 정치 질서, 이 신세계 정치 질서는 미국이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 제2지역으로 신세계 농업 질서는 칠레, 그 다음 제3지역은 서태평양 신세계 교육 질서는 우리 한국이 맡고 있고요. 네 번째 4지역은 신세계 환경 질서는 호주, 호주가 참 살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환경 질서를 맡고 제5지역은 서부 유럽. 여러분 세계 경제의 가장 그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EU 아닙니까? 서부 유럽에 그 EU 옛날에 EC라고도 하는데 유럽 연합입니다. 그가 5지역이고 제6지역은 동유럽 폴란드 신세계 노동 질서를 전하고 제7지역은 중서남아시아 신세계 에너지 질서, 제8지역의 중앙아프리카 신세계 사회 질서, 제9지역의 아시아 인도는 신세계 통신 질서, 제10지역의 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신세계 산업 질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10개 왕들을 이 10개 왕들 중에 그래서 10개 왕들을 10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10개 지역 나라에서 각각 그 임무가 다 다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통치 체제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가 제일 강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는 국제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뭐 한국 군대가 아니라 전 군대가 통합되는 거예요. 국제군대, 국제은행, 은행도 전부 다 통합돼요. 세계 단일은행하고 은행이 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요즘 보면 이제 천주교도 막 카톨릭도 그래서 종교가 또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 뭐 이슬람교 뭐 전부 다 이렇게 불교 이렇게 통합되어 있죠. 국제 경찰, 종교 통합으로
인도 뉴델리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공산권. 경제 통합으로 1940년 남미 우루과이 세계무역기구 관세협정 70년대 80개 국가가 됐죠. 1994년에 세금과 직업에 대해서 배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중앙에 바로 일루미나티와 노마크를 거무기적 300위원회가 있습니다. 300위원회 나이들이 많이 드셨는데 300위원회 밑에서 빌드버그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300위원회 지시를 받으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중앙에 이제 일루미나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F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왕립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 그 사람 밑에서 움직이는 빌드버그라고 하는데 빌드버그의 삼각위원회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일본 이게 삼각통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U 서부 유럽 공동체 FTA라고 해서 남북미 자유무역협정 관세 APEC이라고 해서 태평양 연합의 이 모든 경제체제가 APEC이라고 하는 태평양의 경제체제가 통합되어 있고요. 금융은 세계은행 IMF 그 다음에 IBRD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을요 차일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달러를 무조건 막 찍는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달러를 많이 찍으면 그냥 달러가 많이 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들이 무지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도 사실은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미국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미국도 사실 빚쟁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경제를 이렇게 세계 주요은행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카톨릭교, 유대교, 개신교, 뉴에이지, 이슬람교, 첩보는 좌파, 사이비 종교, 우파는 테러 등 의료제약은 제약회사 유네스코라고요. WTO 세계보건기구 적십사사 언론은 AP통신, UP통신, 로이터 교육은 학교기관 타비스톡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이 타비스톡 연구소는요 물론 나사보다도 이 타비스톡 연구는 사람의 유전자까지도 변경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유전자 자꾸리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유전자를 변경시켜버리면 자기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조종하는 사람의 정신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통제해보면 자기 생각이 없고 그 통치 체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의료제약으로서는요, 유네스코가 WTO가 있고 언론은 AP다. 교육기관에 학교기관 타비스톡 연구소는 이제 유전자까지 변경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파시즘.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독재정치, 일당 독재를 체제하는 그런 체제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생주의, 시원주의, 나치즘. 마약은 암묵의 범죄조직, 첩보조직. CAI라고 해서 CAI는 미국의 첩보기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CAI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그럼 기업은 다국적 기업, 국산화 정치적 구애받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을 GATT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오일 카스텔을 WTO 세계무역기구,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G7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세계 단일정부. 근데 이 10개 지역에서 이제 거기서 우두머리가 하나 나와. 이게 바로 마지막에 전 세계를 42달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다에서 한 집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인 뿔이 여린 나라는 로마가 아니고 로마는 이미 망했고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에 7번이 10번이 나온 이 나라는 이 적그리도인데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바로 지금 이 전사년반에 이 7년 대관란이 전사년반 후 3년반에 나오는데 후 3년반에 나올 수 있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세계 통치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하다시피 10불로 나오는 것은 10개 지옥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일루미나티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이것도 이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도가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평화를 깨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이건 두 번째 나오는 이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앞으로 저게 3차 대전은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로스와 메삭과 두바랑 곡을 하나님 끌어냅니다. 이 로스는 러시아, 곡은 두바랑 노스는 메색은 바로 모스크바, 두바란 러시아 지역의 지역으로 있고요. 이것들 하나님이 끌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노스와 메색과 두바랑 그래서 바사는 이라크고요. 부선 요르단이고요. 그 다음에 더갈마 족속들은 터키고요. 그래서 북방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지금 이스라엘 보면 지중해 연안에 석유가 나오고 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편안하게 그간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러시아 북방군대가 이제 중동의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딱 세계 지도의 중앙에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막 폭우와 또 지진과 막 주들끼리 막 싸우는 이런 거로 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동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세 번째 일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양식이 없는지 저울을 가지고 달아서 파는데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셨대라. 그런데 포도주 감남류는 현실이 많아. 그런데 검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와요? 반드시 흉년 기근이 오는 거죠. 기근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식량이 없어서 저울에 달아서 할 정도. 네 번째 일을 뗄 때 네 번째는 이름이 사망과 음부예요. 청황색 말로 나오는데 그때 세계 산 사람 4분의 1이 죽어요. 79억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죽으면 여기서 벌써 사람이 얼마가 죽냐면 이 재앙에서 만나더라도 약 15억의 인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 세계는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전 세계는 슈퍼맨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슈퍼맨이 뭡니까?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러운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슈퍼맨이 바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 짐승이 이 사탄이가 이 적그리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짐승을 따르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기랴, 온 세상이 적그리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도는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될 때 이제 중동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계속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제 이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전쟁 연합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중동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우호적을 맺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평화 우호적을 맺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전 세계가 그를 따라요.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그러니까 후 3년 42달 동안 통치를, 나라와 권세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군사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부침받아서 그때 후 3년 반 경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짐승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양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 양같이 이 두 뿔이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니까 지금 어린 양처럼 나오지만 말은 용처럼 말하니까 이거는 예수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데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은 뭐냐? 로마 교황청인데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청을 이야기하는데 두 뿔은 뭐냐?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는데 이 두 짐승이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타고서 표적과 기사를 내리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그러고는 누구든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다 세워 하나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성전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젊든지 늙든지 남녀노소 비구비 젊은이로 전부 다 죽이고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만한 오른손을 찍게 돼요.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다가 이제 또 유통사회가 되다가 지금 카드로 전부 하다가 전부 하자 하면 이것이 자 분실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 오른손이랑 이마에. 그러니까 이미 이 제도가 벌써 이게 이미 미국에서부터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지티브 아이디라 해서 긍정적 아이디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벌써 화폐 발달 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신흥사회로, 정보사회로, 유니커스 사회로 자가생산, 물물교환, 화폐, 유통사회 이렇게 변제하다 크레딧 카드로, 교통카드로, 페이스북으로, 바코드로, 컴퓨터로, 주민등록번호로 이게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쌀알 만한 크기로 이것을 우리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게 되는데 이걸 유비커스트 해소티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물과 사람의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걸 이제 국제사회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상품 코드로 해서 이 카드 하나로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이 칩을 하는데 이미 이 칩을 받은 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칩을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경배와 우상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가 나서는 하나님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런 성전의 성전을 보고서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상 경배하게 만들고 이 칩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칩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여 세세도록 그 고난에 멸치고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종말의 시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종말의 시계 12시 20초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환난 위에 그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좋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읽는 자를 깨달을지니라. 그 무서운 시대가 올 때 지옥을 모르면 여러분 진짜 지옥을 모르면 이걸 못 이겨요. 내가 자꾸 지옥 이야기를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제발 천년왕국 할 때 세계를 통치하는 왕도를 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